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문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투라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개념으로서의 문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 드나드는 통교의 자리로서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 개념을 단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으로서의 문으로 보느냐,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서로 통교하는 그런 자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은 사뭇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통교의 자리로서의 문, 그래서 통교하는 문은 안팎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문, 투라로 규정하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넘나드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통해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들어설 때 문을 통하지 않을 수 없고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통교의 자리로서 문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특히 믿음의 삶에 어떤 목적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만 우리는 그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 즉 양들이 드나드는 통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양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통교로서의 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 혹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로 상달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이나 15장 16절, 16장 24절 등에도 같은 그런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통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곧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생명과 풍성한 은혜의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시고 통교의 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는 육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2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과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그 통교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절로부터 4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은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신앙적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4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친교의 장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2절 그리고 4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그저 교회를 주일날만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친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늘 묻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과 친교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새로운 신앙적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세상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또 일부 사람들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자들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나 혼자 내 소원과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4절로 46절에 있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 개인적인 어떤 목표와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 열어주시는 세상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세상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도 받은 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세상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도 받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양의 문이시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투라로서 통교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께서 열어주신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혹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문, 그런 문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그 제대로 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런 세상이고, 이 세상은 통교와 소통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서로를 살찌우는, 그리고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다름을 같음으로 만들려고 떼쓰고 덤벼드는 완고한 투정을 내려놓고 이제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게 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폄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